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은혜를 구한 한나의 기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는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의 적수인 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서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 나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랬어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출신의 그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라라는 것은 열매 맺다, 다산하다, 결실이 풍부하다에 파생된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엘가나는 많은 자녀와 다산의 축복의 땅에서 태어난 출신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는 매년 아내 한나와 함께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던 그런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 고통 속에서 그 수치를 당하는 그런 여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자손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또한 여인들은 자녀를 낳지 못하면 자신에게 수치이며 또한 공동체에게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참으로 공고한 그런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 이유로 둘째 부인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나는 이 같은 공고함에 앞서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로 그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말씀입니다.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어요. 한나는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나처럼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는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의 그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한나는 그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총을 의미합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고 이는 한나를 엘가나가 많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에게만 갑절을 주었다 그랬어요. 한나는 비록 자녀가 없어 괴롭고 고통이었지만 남편 그 엘가나의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괴롭다는 것은 마르 쓴 괴로움 또한 비통 그 뜻입니다. 마라르 쓰다 쓰리다 또한 괴롭다 비통하다에서 유래되었으며 또 쓴 괴로운 비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는 한나의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쓰라리고 비통하여 괴로웠고 또한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쓰라린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한나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마라의 그 단어는 괴로움, 비통, 아픔이라는 비유적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는 비유적 의미에서 파괴적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상황에 대한 감정적인 그 반응을 표현하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은 그 한나가 괴로워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출산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죠. 그리고 욥기서 3장 20절을 보면은 욥의 한계의 그 상황을 볼 수가 있고, 욥이 한계가 다다르고 정말로 모든 질병, 우리는 상황 가운데도 정말로 이렇게 모든 고난이 올 때 또한 질병, 물질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도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한계를 느껴서 정말로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있고, 또한 끝까지 욥처럼 인내하면서, 욥의 인내잖아요. 그래서 욥처럼 인내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면서 승리하는 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 34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장자권을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길게 더 말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가정에 그런 혼란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또한 에서는 통곡을 하고, 또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렇게 에스라 4장 1절에 보면은 하만의 그 계략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모르드게의 그 통곡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그 3일 금식을 선포하지요. 그래서 그가 나아가고 왕께 나아가고 3일을 금식하고 왕께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왕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그의 모든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착취와 박탈입니다. 그리고 욥기서 7장 11절, 또 욥기 10장 1절, 또한 이사야 38장 15절에 보면은 욥의 고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통을 말하는 것이고요. 질병에 아주 많이 시달리는 것을 욥기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8장 15절에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왕은 오늘 죽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죽을 것이라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벽을 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얼굴을 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벽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막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15년 연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런 개인적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나의 심정이 이만큼 괴롭고 쓴 인생의 여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금 한나의 괴로움, 욥의 상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상태를 볼 때에 정말로 우리 이 한나의 이 심정이 이만큼 얼마만큼 정말로 괴롭고 쓴 인생인 것을, 그러한 여정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통곡하며 자신의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고통의 그 서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스스로 힘을 다하고 마음의 뜻을 합하여서 고통과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응답이 돌아오기를 믿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 기도는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그가 들으시고 하나님께 중재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향기로운 향을 사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기에 기도가 하나님께 상대되어질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나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가? 정말로 향기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지, 예, 한나와 같은 간절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 그래서 한나와 같이 이런 간절한 정말로 힘든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나처럼 기도를 하세요. 예, 죽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그 기도의 제목으로 서원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정말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많은 기도원들도 있고 많은 교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에 가서 보면은 많은 이들이 기도하러 오잖아요. 정말로 죽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서원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정말로 우리가 예, 한나처럼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예,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정말로 이렇게 서원하여서 아기를 낳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한나가 서원하여서 그 아이가 낳고 사무엘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까? 그죠? 한나는 자신의 고통과 돌보심으로 자신을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며 호수에 가까운 그런 기도를 드리고, 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서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서원은 예, 맹세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서원의 제물의 그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게 되면 아들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얼마나 정말 이런 기도가 쉬운 기도는 아닙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한나는 이 같은 슬픔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 아들을 주실 것을 즉시로 믿고 하나님께 예,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반드시 예, 드릴 것을 서원으로 맹세를 하여 마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듯이 하겠다는 그런 기도를 간곡히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종이라는 것은 하녀, 여자, 노예의 뜻입니다. 아마는 그 문자 그대로 노예를 나타내며 겸손과 그 순종의 표시로서 상징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노예와 같은 그런 처지이며 자신의 의지로는 전혀 할 수 없는 무지의 상태임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출을 당하는 여자, 노예와 같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강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종이란 단어를 3번 사용합니다. 한나가. 예, 그래서 이것은 간곡한 그런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곡한 기도를 하나님께 예,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종의 히브리적 의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명이 전환되고 계시의 숨결을 통하여 숨쉬는 예배자의 여종이라는 상형적 의미입니다. 예, 기억하다, 상기하다, 마음에 두다 그런 의미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노예와 같은 하찮은 자신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이렇게 간곡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마음에 두고 다시 상기하셔서 그 자신의 아픈 고통의 기도를 확실하게 무엇을 구하는지, 왜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뢰고 또 아뢰며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왜 그거를 구체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고 적당히 하지 말고, 적당히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이것을 아주 진짜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나처럼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을 합니다. 내가 정말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일을 더 어떻게 할 것을 정말 이렇게 서원까지라도 하면서 정말로 내가 필요한 그것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렇게 내가 기도했던 그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길 모든 문은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또한 지금 기도했다고 해서 바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왜 저 사람은 응답을 하는데 나는 왜 응답이 없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뜻도 있고요. 또한 아니면은 잘못 구했든지 내 정욕대로 구했다든지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 정욕 이런 것이 들어가면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뢰고 또 아뢰며 기도드리고 있는 그런 한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면 그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고 또한 응답받는, 그래서 서원하는 그런 기도 내용처럼 그 지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정말로 그런 자신의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서원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도는 면독할 삭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모라는 그 변경하다 바꾸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한나의 서원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종 나시린으로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을 서원하며 또한 결코 그의 서원을 바꾸거나 변경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간곡한 그 서원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시린들이 지켜야 했던 그 세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시린은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먹지 않는 의미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머리를 기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명령을 복종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로 인한 저주이며 그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사무엘상 1절 18절에 보면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그랬어요. 한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는 결코 아들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녀 축복을 받을 어떤 자격도 없는 그런 하인이요 노예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로 귀한 자녀를 주시기를 간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예,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것을 알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마음속에 내 자녀가 됐든 내 남편이 됐든 누가 됐든 내 마음속에 꼭꼭 그냥 이렇게 싸질머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랬을 때에 내려놓게 됩니다. 그죠? 내려놨을 때에 아주 아름다운 역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체험을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 내려놓는 작업을 많이들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높고 높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은총의 그 아름다운 복을 받아서 예, 낮고 천한 자신이 그 하나님의 호의적인 관심과 은혜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 안에. 정말로 우리가 주 안에 그 울타리 안에 있어야 주 밖에 있는 자가 되면 예,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도 없고 이러한 기도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란 그 생명의 싹을 성장시켜 안식의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상징적 그 상형적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한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실 때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으로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들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마지막이자 위대한 그런 사사입니다.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 사사시대 때 이렇게 쓰임받은 사무엘 정말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마지막 이한 시대에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많은 것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 인생이 정말로 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회복되고 열어지고 자유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국의 건설을 위한 선지자 중에 첫 선지자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예, 선지자 사사입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어로 볼 때는 셰무엘입니다. 셰무엘. 예, 명남.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께 들으심을 들으심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을 보면 또 사도행전 13장 20절을 보면 예, 그래서 한나는 그의 이름을 사무엘로 지어주었고 이름의 의미를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예, 주셨다고 그 이름을 예, 지어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 같지만 그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한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예,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하게 분인 나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예,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그 사무엘을 젖될 때까지 실로에서 예, 올라가지 않았다가 젖된 다음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바쳤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절 23장 24절에 한나는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장차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는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절 10절에 보면 그 후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셨고 그녀는 세 아들과 두 딸을 얻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상 예, 2장 21절에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한나의 인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욥의 인내 얼마나 기막힌 인내입니까? 그죠? 그런 인내 또 한나의 인내 이러한 인내를 보면서 예. 우리가 정말로 그 욥처럼 또한 한나처럼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나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예,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적이 나를 위한 기도인가? 응? 아니면 하나님을 중심에 있는 그런 기도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정말로 내가 나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는 기도 이 기도를 정말로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한다면 그 한나의 강복한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한 향기로운 기도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정말로 이렇게 한나처럼 한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한나처럼 향기로운 그런 예물을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그 제물 한나는 뭘 제물로 드렸어요? 아들을 드렸잖아요. 그죠? 기도하면서 아들을 이미 낳기도 전에 이렇게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여러분의 그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기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정말로 나를 위한 기도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는 기도인가를 분명히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시고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이렇게 한나의 기도처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갑절의 축복도 받잖아요. 그죠? 갑절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나가 정말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자기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중심에 서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간곡하게 정말로 또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삭도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도 정말로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인내하여서 승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